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욥기 24장 7절로부터 12절은 가난한 자들이 극심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만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현실을 통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의 단순하게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의하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가난한 자들이 옷이 없어서 밤에 추위에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옷은 다 헤어져 밤에 온기를 보존할 수 없을 만큼 얇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의복조차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경제적 억압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므로 덮을 것이 없는 것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한 규정은 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압류하여 그들이 추위에 시달리도록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고, 바로 그런 상황이 그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러나 비가 세차게 내릴 때에는 옷이 흠뻑 젖게 되어집니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면은 가난한 자들은 주거 공간이 없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때 소나기에 모든 것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기에 젖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위를 안는다라는 표현은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바위에 몸을 기댄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고, 이 구절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집도 없이 들판이나 산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어긴 겁니다. 즉 어머니 품에서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 것이 그들을 잘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빼앗아서 그를 종으로
팔기 위한 것. 이것은 신명기 24장 7절에서 엄히 금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히는 것도 역시 신명기 24장 10절과 13절에서 이런 것들을 저작물로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자녀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것은 가정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 것은 앞에 24장 7절과 연결된 내용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복을 담보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4장 12, 13절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런 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며 굶주리고,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욥이 가난한 자들의 상황에서부터 심한 일을 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달픔을 그 주제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상황, 그런데 이제는 심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으로 주제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서 몸을 보호할 옷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한다. 옷 없이 벌거벗고 다니면은 7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제공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 보여주고, 곡식단을 나르나 줄이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 굶주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곡식단을 나르는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배고픈 상태에서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11절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즉 21절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고 또 포도주를 짜고 해도 그들이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자의 밭에서 일하지만 자신들은 기름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고,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12절에서 성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을 해도, 그래서 도시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빈곤층이 억압을 받는 장소다라는 거죠. 거기서 죽어가는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의 착취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이 보응의 논리로 자기의 그 고난을 단순화시키는 그 논리가 잘못됐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면 즉각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에서는 약자들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내세울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지켜짐을 믿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